추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추수합시다라고 하는 돼지 하나하고요.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라고 하는 한 돼지를 들어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바탕이 되어 세워진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이 꽤 큰 절기입니다. 미국이 세워진 데에는 청교도들입니다. 당시 1600년경 영국에는 구교가 주로 되었는데 신교, 개신교를 핍박하던 때예요.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고 신대륙이라고 하는 지금의 미국으로 청교도, 일단의 청교도들이 건너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자유를 찾아. 이게 자유라고 하는 좀 슬로건이 대단히 중요하게 되었죠.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간 다음 해 농사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했던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됐어요.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추수감사절에 성경적 기원은 구약에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맥추감사절, 밀과 보리를 추수한 후에, 그 다음에 여타의 농작물들을 추수하고 다 저장한 후에, 이걸 수장한 후에 추수물을 저장했다 해서 수장해서 한 후에 드리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 그 다음에 그때는 초막을 져놓고 광야로 가서 생활했다 해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도 추수감사절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원이죠. 성경의 기원입니다. 자, 여러분 농사하면 쌀이나 보리, 그 다음에 여타의 곡식이나 과일, 그 다음에 고기 잡는 거, 나무 심는 거, 다 이런 것들을 농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만 농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일종의 농사지요. 며칠 전 수능 치렀는데 그거 농사 짓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식 양육하고 기르는 것도 농사지요. 그래서 자식 농사 하는 건 농사에 가장 비유를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자식 농사. 자식 농사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자녀를 맡기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탁하는 수밖에 없는 게 자식 농사입니다. 일종 우리 모든 농사꾼이에요. 저도 저희 친구가 시골에서 감 농사를 해요. 교사로 재직하다가 은퇴하고는, 그래서 저도 감 농사 했어요. 구입했으니까. 그래서 감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저도 쌀 농사 했어요, 쌀. 산책 가는데 벼를 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수고비를 드리고 이만큼 제가 이렇게 벼를 얻어왔어요. 그래서 세팅했잖아요. 벼농사. 대파 농사도 졌습니다. 여러분도 키위 농사도 지고 귤 농사, 사과, 감, 고구마, 또 배추, 호박 농사들을 다 지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잖아요. 일종의 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일종의 농사를 하고 있고요. 또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순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몹시 어렵기도 해요. 시종을 먹어야 되나 마나 하는 그러한 고민하고 고통하는 또 시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순전히 피땀을 흘리게만 하면 농사가 잘 된다고, 그거 아니죠. 잘 경작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인격이신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알지 못해도 그저 우리나라에서는 막연히 하늘님이 비 내려주고 햇빛도 줘야 된다. 하늘님.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참 겸손하고 정직해요.
단순해요. 예, 단순해요. 대상이 농사잖아요. 쌀, 벼, 그 다음에 보리, 그 다음에 사과나무, 뭐 나무. 대상자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거짓할 수 있나요? 옛말에도 농자는 천하지대본이라 그런 말도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야? 바알이 농사를 잘 짓도록 돕는다고 생각했어요. 뭐 아세라, 아스다로, 다곤 이러한 지역 신들이 각각 야, 우리가 농사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해. 도움을 받아야 돼. 하고는 그러한 지역 신들을 섬긴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는 구체적으로 구하죠. 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만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비를 내려주신다. 농사가 잘 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어떤 설교했느냐면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을 비교해서 설교를 해요. 이집트 물이 풍성하다. 그렇죠. 6,500km 정도 되는 나일강의 하구에 있잖아요. 뭐 물이 마르질 않아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그거 다 일일이 손으로 퍼서 발로 수차를 돌려서 채소 밭에 물을 대야 된다. 굉장히 노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팔레스타인은 산지로 되어 있다. 물을 가둘 수도 없고 비가 내리면 흘러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을 기름진 기름과 복이 흐르는 그런 기름진 땅이라고 그래요. 비가 많이 내려서가 아니에요. 댐이 있어가지고 쉽게 농사 지을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을 복지라고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척박하고 농사 짓는데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씨를 뿌릴 때 비 내려주시고 거둘 때 비 내려주시면 되잖아요.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그야말로 농사 지을 수 없는 것이 또 팔레스타인이기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여러분, 우리 주변이 척박하다, 환경이 어렵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만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것으로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지옥이에요. 그것은 저주받을 곳이요. 그것은 멸망받을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사절의 절기를 만들어 주시고는 야, 와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올 때 빈손 들고 오면 안 된다. 너희가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헤아려 가지고 오라. 과도하게 드려서도 안 된대요. 과도하게 드릴 필요도 없어요. 내 믿음 이상으로 드려서 허덕일 필요도 없다. 너희가 믿음 가운데 헤아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물 받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그 예물을 가지고 온 사람, 제사자를 원하세요. 그러네요. 예물을 드린 사람을 받고 싶어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제사하라고 그렇게 명하시는 게 감사 절기의 명령이십니다. 자, 이제 미국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따져보면요.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 선교사들, 또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유럽에서 파송했던 그런 선교사들의 복음을 받고 영향을 받아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1620년입니다. 지금부터 한 400여 년 전이죠. 당시에 영국 구교가 신교를 몹시 핍박했어요. 그래서 신교를 뭐라고 그러죠? 프로테스트, 저항하다. 저항하다.
구교의 핍박에 저항한 일단의 사람들, 이들을 청교도라고 부르는데, 이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크지 않는 배에 105명이 타고 대서양을 건넜어요. 건너는 도중에 거반 절반은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기도 하고. 예? 그 도착해서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했는데 그의 겨울이 얼마나 혹독했는지요. 예? 먹을 것 없습니다. 그들이 배를 빌리러 그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 이자를 주느라고 그것도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충분히 준비해서 가지고 못했기 때문에 먹는데 문제가 있었고요. 그들이 거주할 그런 터전이 확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너무 추운 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했습니다. 물론 호의적인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법도 조금 알긴 했는데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이듬해 농작물이야 정말 빈약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죠. 또 호의적인 인디안만 있습니까? 자기의 땅을 침탈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이들을 배척하는, 또 죽이려고 하는 인디안들과 싸워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추수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로 이 감사잔치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시초입니다. 바로 시초입니다. 예. 앞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고 복 주실 것을 믿고 복 주실 것을 믿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 가지고 온 세계가 지금 출렁거리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미국다운 미국을 회복시키겠다. 자국 우선주의. 그 영향이 우리 대한민국에 어떻게 밀칠지는 모르겠죠? 기도할 일이잖아요. 기도할 일이에요. 그 정치가들, 학자들은 이렇게 전망한다, 저렇게 전망한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니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많이 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또 유리하도록, 유익이 되도록 그런 정치로 이끌어 가도록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국에 유익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이 되잖아요. 미국다운 미국을 다시 세우겠다고 그러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미국은 바로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시작됐다. 그 청교도가. 그래서 가장 어려운 때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것이 시초가 바로 이 추수감사절의 시초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요. 오늘 말씀에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추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추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실제적인 추수예요. 두 번째는 실제적인 추수의 의미를 영적 추수, 즉 전도하여 구원에 이르는 추수로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일부러 들러요. 한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마리아 세겜에 있는 수가성에 들러서 한 여인을 전도해요.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 여인이 자기와 이 대화한 분이 그토록 수천 년 전에 오심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구원주잖아요. 구원주.
구세주를 내가 만났다. 와보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몰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바로 그 여인의 전도를 듣고 말을 듣고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그 광경을 보면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가 읽어본 본문이란 말이에요. 본문이.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됐나요? 자, 너희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 되잖아요. 근데 씨앗을 심는다고 그게 다 열매로 거두지는 않아요. 예. 열매를 맺고 거두는 데 있어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씨앗을 준비해 놓고는 심지 못하고 변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제대한 후에 저희 아버지가 소천되셨어요. 다 농사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제가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1년 동안 농사를 졌어요. 저희 어머니 모친하고. 아, 올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고 농사 구상을 새해 하잖아요. 그 농사 못 질 수도 있어요. 변고가 생겼죠. 농사를 잘 짓다가 야, 이제 다음 달이면 추수하겠다 하는데 변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내일 거둬야 되겠다 하는데 오늘 저녁에 변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아. 예.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많게 거두었던 적게 거두었던지 열매를 거두었다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다. 아멘.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열매를 거두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실제적인 추수의 일을 다른 의미를 부여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데, 오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네요. 그 광경을 보고 주신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그래 했단 말이죠. 예. 오늘 중반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보세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예, 추수하게 되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아니, 넉 달 후에 추수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밭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추수를 말씀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죠? 영적 추수예요. 전도하여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을 추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대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 논과 밭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표도 처음에는 싱싱한, 시간이 갈수록 하얘져요. 나중에 그거 추수하자면 툭툭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하얗게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급해. 예, 추수하는 것이 참 급한 시기에 도달했다는 것이죠. 자, 실제 밀이나 보리밭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게 될 수가성 사람들, 동네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참으로 복되십니다. 왜요?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십니다. 근원이란 말은 공급자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왜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다른 위인들, 다른 존재를 통해서는 그런 영원한 생명 못 받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복의 근원자이시기 때문에,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6절로 37절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한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그래요. 아니, 일하기도 전에 주인이 싹을 줬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시오. 자, 먼저 돈 받으시오. 일이 급하다 안 급하다? 너무 급한 거예요. 추수의 시급성을 이야기해요.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일들. 제가 저희 교와 가까이 있는 요양원에 가서 설교를 예배를 인도하고 왔어요. 예. 노예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좀 가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다른 목사님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니까 토요일 날 금방 갔다 오면 되겠다. 또 목사의 일은 말씀 사역이잖아요. 가니가니 할머니 할아버지들 요양원이니까 어떤 할머니 코에 줄 끼고 이렇게 계시고 어떤 할머니 박수치고 찬송도 엇갈리고 찬송도 모르고 시급성이에요. 시급성.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급하시죠? 근데 나는 안 급한가? 순서 따라 주 앞에 가나요? 아니에요. 저도 급할 수 있어요. 저도 급하고 그분들도 급하고 여러분도 급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분도 급하고 쌩쌩하게 보이나 몰라요. 시급해요.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급하다. 그러니까 싹을 미리 준 거예요. 싹을. 영혼의 추수를 미뤄서는 안 된다. 그 싹으로 우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뭘 받았게요? 구원받았죠. 아멘. 건강도 하나님 싹으로 주셨습니다. 말씀도 주셨습니다. 복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먼저 싹으로 주셨어요. 뭐 하라고? 복음 전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싹 가지고 다른 거 써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요. 다른 곳에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건강 가지고 다른 곳에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물질 가지고 다른 곳에 쓰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주의 일 하자, 전도하자, 복음을 전하자, 우리 섬기자, 도와주자 하는 데는 빼면 안 돼요. 왜? 싹을 받았으니까. 나중에는 그 싹 한번 계산해 보자 할 때가 있겠죠? 제대로 썼나? 감사. 하나님 앞에 땡스기빙이 아니라 감사하자. 응? 감사원에 있는 감사위원들이 감사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제대로 썼나? 감사할 때가 와요. 예. 우리 이미 싹을 받았다? 아멘? 일꾼으로 싹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에 쓰지 맙시다. 다른 것에 쓰지 맙시다. 헛되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나 이방인에게 빚진 자다 그랬어요. 이방인에게. 죽어도 수십 번 죽을 바울인데, 그렇죠. 교회 핍박했죠. 교회 다닌 사람들 죽였죠. 고통스럽겠죠. 스데반이 죽을 때 감히 내가 증인 속에서라고 나선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수십 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것은 나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방인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이미 주께서 미리 싹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싹을 받았으니까 주인의 마음 아주 시급성, 아주 급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봅시다. 열심히 게으르하지 말고 일하자. 여러분 추수 때인 이맘때면 얼마나 해가 짧은지 몰라요. 해가 벌써 오후에 들어서게 되면 벌써 떨어져. 벌써 어둑어둑해요. 마음이 급하죠. 마음이 급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급한 마음을 가져야 됨을 믿습니다.
더 어두워서 영혼을 추수하기 어려울 때 서둘러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타르폰이라고 하는 랍비가 미쉬나라고 하는 곳에 이런 글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은 짧고 할 일은 엄청난 날이다. 그러나 일하는 자는 게으른데 우리를 가리켜 하는 말이죠. 싹은 풍성하고 주인은 참으로 급하다. 싹을 너무나도 넉넉하게 받았어요. 너무나도 넉넉하게 받았어요. 주인은 시급한데, 일은 많은데 일꾼은 게으르다. 꼭 어쩌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는 대단히 추수의 독특성이 들어있어요. 어떤 독특성이냐? 보통은 내가 심는 대로 내가 거두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심고 거두는 법칙이잖아요. 누가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잖아요. 내가 공부해야 그 결과를 내가 가져옵니다. 내가 일해서 내가 받는 거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냐면 심는 자하고 거두는 자가 똑같이 기쁨을 누린대요. 수수 씨앗을 심는 자하고 거두는 자가 심는 자도 기쁨을 누리고 거두는 자도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씨를 내가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꼭 우리 교회 못 올 수도 있어요. 열심히 뿌렸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부산에 있는 사람, 또 대구에 있는 사람, 또 외국에 있는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파주 금천까지 교회 나오십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심었다면 그 영혼은 추수돼야 안 돼요? 추수되죠. 그러니까 너무 기뻐. 그런데 내가 뿌린 전도의 씨앗이 다른 사람이 다른 교회가 거둬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또 다른 사람이 심어놓은 것 내가 뿌리지 않아도 우리 교회로 하나님 보내주셔. 그래서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돌보고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해와서 오늘 이렇게 초청의 날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계속 뿌리는 기쁨,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기쁨, 계속 일은 어느 한 장소, 한 때, 한 기간만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날이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끊임없이 중단 없이 해야 될 일이다. 할렐루야. 뭘 가지고?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요. 얼마나 기대가 돼요. 네. 예수님 믿읍시다. 한마디가 딱 씨가 떨어지면 반드시 때가 되면 자라고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저하면 안 돼요.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심어야 돼요. 아멘. 전도지로 심든지, 그 다음에 문자로 심든지, 편지로 심든지, 말로 심든지, 주저하면 안 돼요. 주저하지 않으면 돼요. 그저 뿌리면 돼요. 그저 열심히. 전도서에 나온 것처럼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려라. 아침에 뿌린 게 잘 될지 저녁에 뿌린 것이 잘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독특하잖아요. 오늘 추수의 독특성이 이 구절에 있는 거예요. 뿌리는 사람, 여러분 기뻐함이 뿌리잔 말이에요. 아멘이죠. 할렐루야. 예. 자, 두 번째는 이제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하자. 저와 여러분이 봄, 여름에 심은 것들이 잘 추수됐습니까? 아니면 작년, 재작년, 수십 년 전에 심은 것들이 잘 열매 맺었습니까? 참으로 그렇다면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추수 결과물들이 없어. 그래도 감사하자고요. 왜요? 우리 자신이 있잖아요.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이 참 귀한 추수물이에요. 감사해야 돼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의 모든 삶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곳에 사는 동안에 굳은 일이 너무 많아. 걱정, 근심, 두려움, 절망, 낙심, 실망, 우울, 이런 일들이 다반사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런 일들이 사라져야 안 와요? 와요. 반드시 있습니다. 이 굳은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슬픔의 일들이 있습니다. 곡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병든 일이 있습니다. 죽는 일이 있습니다. 이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걸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욥기 5장 7절에 욥이 말했어요. 사람은 근심을 위하여,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는데 마치 불티가 위로 오름 같아요. 여러분, 나무 태워보세요. 불티 생기죠, 반드시. 불티가 생기지 않는 나무는 없거든요. 고난이라는 건 반드시 필연적이래. 반드시 생기는 고난, 어려운 굳은 일에 대해서 생기지 말아라, 생겨라 할 건 없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면은 그 굳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와 방식으로 대하느냐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떤 자세와 태도와 방식.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방식과 태도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개척하겠죠. 고통스러운 있으면 술을 마시든지, 노름을 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하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 있어요. 감사예요. 감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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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고안해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식, 바로 감사라고 하는 태도, 감사라고 하는 방식을 동원해야 된다. 작동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이 훨씬 넘기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그의 일상에서 실현해냈어요. 뭐 할 때? 굳은 일을 당했을 때. 뭐 할 때?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게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고통스러운 상황에 눌리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해라. 찬양하라고 강권합니다. 무수히 반복적으로 감사해야 된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잊어버리면 내가 찢어놓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감사는 능력이에요.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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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사와 찬양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 환경을 이겨내게 하고요. 아니, 어렵지 않는 사람에게도 감사의 능력은 뭡니까? 그의 믿음과 신앙을 진일보하게 만들어요. 고양하게 만들어, 고양하게. 그래서 감사는 신앙적으로만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수단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감사를 보는 태도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어요. 현대과학에서 이 감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심리학. 이 심리학은 뭡니까? 아주 병든 심령, 아주 상처받은 심령을 어떻게 치유해 나갈까 하는 그런 학문이에요. 과학이에요. 심리학은 과학입니다. 심리학 중에도 특별히 긍정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요. 긍정심리학. 긍정심리학은 뭐냐면 그런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 보통의 일상의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돕느냐 하는 것이 긍정심리학입니다. 긍정심리학. 근데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훈련하는 긍정적인 마음 상태, 대단히 좋죠?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훈련하는 여러 가지 훈련 방법들을 시험해 냈는데 가장 탁월한 게 뭐냐면 감사의 마음이라는 거죠. 특별히 어떤 분야에서 이게 규명되냐면은 신경학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신경학, 신경심장학에서 감사의 능력이 규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혈압은 언제 재냐면은 막 일어나서 재야 돼요. 혈당도요, 이렇게 활동하는 중에는 재는 건 불안전해요. 그러니까 공복이죠. 밥 먹기 전에. 밥 먹기 전보다 더 정확한 것은 내가 일어나서 재는 게 혈당이 가장 정직해요. 잠자는 동안에 활동 안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냐면, 혈압이라고 하는 게 아주 명상이나 묵상, 또 좋은 음악을 들을 때, 심장이 골고루 뛰는 것을 사람들이 주장해 왔는데,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심장이 골고루 뛰는 그런 어떤 훈련을 통해서 규명되냐면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심장이 골고루 뛰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명상하는 일보다 탁월하더라는 거죠. 이게 신경심장학에서 규명이 된 바예요. 아주 유의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야, 믿는 사람들이야, 이게 신앙적이어서, 이게 과학적이어서 뭐 그딴 거 상관없죠. 하나님이 감사하라 했으니까 무조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뭐 감사일기 쓰고 그래 왔는데, 과학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학적으로 이게 규명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탁월한지요. 감사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더 많이 감사해야 돼. 더 감사를 쪼개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구비하지 않으면 결코 안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의 제목 내용은 뭐냐?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자. 따라서 봅시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아멘. 사람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죄됐어요. 심판받기로. 너 심판받아.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심판받기로 정죄됐어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럼 살아서 뭐해? 물론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죠. 뭐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심판받는데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굿뉴스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기로 이미 정죄되었었는데 웬 은혜요, 웬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놀라운 영광의 자리로 옮겨주었고요.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뭐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 큰 사랑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그냥 감사하면 되지? 아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내가 무슨 뭐 잘난 것도 없고 무슨 뭐 옳은 행위 한 것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런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도 그저 일방적 구원의 그 큰 사랑에 우리가 뭐 반응할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 구원해 주셨으니 내 남편도 구원해 주시고 내 친구도 구원해 주시고 내 부모도 구원해 주시고 내 자녀도 구원해 주세요. 단 한 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예요. 자, 두 번째는 나의 구세주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이거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거. 믿으며 사는 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니 생명적 삶을 누리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 성도들 간에는 개인적 편차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많이 누리고 어떤 사람은 적게 누려.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의뢰하고 따르면 많이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적게 믿고 적게 신뢰하면 적게 누리게 되겠죠? 남은 부분은 뭘로 채워지겠어요? 염려, 걱정, 근심, 고통, 두려움 이런 것들로 채워지겠죠.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온전히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온전히 주께 예수님께 맡겨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온전히 맡겨서 온전한 주의 생명적 삶, 복된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 나에게 거하시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가장 귀하신 분이 우리 집에 거하셔요. 손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복 주시려고. 근데 간혹 어떤 분은 성령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더 의탁해 야죠. 얼른 성령님. 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도와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아니 성령님은 그거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우리 상담해 주시려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의탁하지 않아요. 요청하지 않아요. 요청해야 되겠죠. 예. 감히 그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아 거하고 계심에 감사해야 된다. 아멘. 무수히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지만 내가 구원받은 것,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 예수님 안에서 계속 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셔서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나를 붙드시는 그 놀라운 신령한 삶을 살게 된 것, 이 감사하자는 거죠. 아멘. 이런 감사의 능력이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수합시다. 우리의 삶은 일종의 농사꾼의 삶이다. 농사꾼의 삶이다. 우리의 삶도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영적 추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사람들, 영적 추수. 근데 되게 급하시다. 이미 우리는 일꾼으로 싹을 이미 받았다. 그 싹 다른 데 쓰지 말고 복음 전하는 데 써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추수해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감사하자. 예. 이 추수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굳은 일이 있다. 굳은 일은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선택, 어떻게 반응하느냐. 감사의 능력 가지고 반응하자. 감사의 마음 가지고 반응하자. 할렐루야. 아멘.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예수님을 지금 계속 믿는 것,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것, 지극히 감사하며 그 감사의 능력대로 살자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네, 내년도 추수감사절 때는 더 많은 하나님의 영으로 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여 감사드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절기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